로마서 1장 1절로 4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로마서 처음과 끝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마지막 로마서 16장입니다. 25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형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다 읽었습니다. 처음과 끝. 우리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처음 받았던 말씀의 제목이, 제 기억이 맞다면 하나님의 복음, 읽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서론적으로요, 사실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로마서의 뭐죠? 대주제죠. 대주제. 이것으로 시작하고 이것으로 풀고 이것으로 결론을 내려라. 그게 로마서의 대주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의 기록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알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우리가 읽기도 하고 외기도 하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이요. 특히 31절 말씀 보면, 오직 이것을,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또 로마서 3장, 여기다가 로마서 1장 1절 4절 이렇게 써보고요. 로마서 3장 20절로 26절 말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신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 성구가 있지만 특히 22절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뭘 믿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걸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실 성경에 특히 로마서에 대주제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함을 받는다. 그게 로마서의 주제라면,
그런데 이게 뭐 어딜 가나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뭐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특히 신학자들이라면. 근데 이게 뭐가 되어 있냐면요. 그냥 교리화만 되어 있어요. 교리화. 신학화만 되어 있고 뭐가 안 되어 있어요? 개인화가 안 되어 있어요. 개인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이제 뭐 다음 주 로마서 16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면 개인화를 하자는 거예요. 개인화. 지금 개인화가 안 돼 있거든요. 개인화가 안 된 증거가 뭐죠? 삶을 강조하는 삶. 자꾸 삶을 강조하고 또 행위도 강조하고 또 응답도 오해하고요. 우리가 이제 쉽게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 라고 하죠. 운명이 바뀐다. 그런데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무엇인지도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 상황이 바뀌는 거, 환경이 바뀌는 거, 그게 아니고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뭐죠?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배경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개인화가 안 된 증거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삶도 강조하고 행위도 강조하고 응답도 오해하고 기도도 오해하고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화하자는 것인데, 응답으로, 유일한 응답으로, 다른 대안은 응답으로 개인화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뭐 이번에 로마서 들어와서뿐만 아니라 뭐 담임 목사님 강단을 들어보시면 이제 집요하게 몇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잖아요. 죄, 그죠? 율법, 그죠? 또 믿음, 또 구원, 이런 것들이요.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정도가 사실 또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 네 가지거든요. 결국은 개인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쓰는 단어라 좀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언제부턴가 제 머릿속에는 이 단어가 들어와 버렸어요. 좀 어색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요. 뭐냐면 개념 정리, 성경적 개념 정리, 복음적 개념 정리, 이게 돼야 돼요. 죄를 성경적으로, 율법도 성경적으로, 믿음도 성경적으로, 또 구원도 성경적으로 이제 개념이 돼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생활은 남아있는 것은 사실 기도거든요. 자꾸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해야 돼요.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거든요. 개념이 잡혀야 일단 바른 기도가 되고 또 바른 응답도 받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죄가 뭐냐? 뭐 로마서에도 많은 선구가 있습니다. 뭐 죄에 관한 선구,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로마서 3장 23절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이요. 로마서. 죄의 싹이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또 죄의 싹이 사망이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죄가 뭐죠? 죄는 이를테면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온 문제가 죄예요. 문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온 문제.
문제는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떠났습니까? 타락한 천사 사탄의 말을 듣고 시작된 게 뭐죠? 창세기 3장 1절 6절 읽어보시면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만, 불신앙, 거기서 불순종까지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까지요. 여기서 곧바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로마서 6장 16절 말씀처럼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처럼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 전에 시작은 뭐죠? 의심이에요. 의심. 사실 의심이 문제고 의심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심, 불만, 불신앙, 불순종. 여기서 곧바로 사단에게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소속된 자로. 그래서 이 문제가, 그죠? 이 문제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걸 가리켜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것이 죄예요. 이 말씀은 참고하시고 로마서 3장 24절 26절은 한번 써놓고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 로마서 3장 24절 26절.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것이 죄다. 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것은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그게 죄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도둑질 그냥 도둑질. 그건 허물, 그냥 잘못, 실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또 그리스도로 해결 안 되고 남아있는 게 죄야. 남아있는 게.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게 죄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 적용될 수도 있겠죠. 이 얘기는 그리스도로 해결 안 되고 그냥 남아있는 게 죄예요. 뭐가 남아있는 것. 지금 뭐가 남아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는 게 그게 우리에게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요. 자, 죄가 이렇게 이해됐다. 종노릇하는 거 사단에.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이게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이것만 죄다. 그렇다면 자, 율법은 뭐냐는 거죠. 율법. 자, 성경적으로 뭐 개념을 잡자 얘기죠. 바른 기도를 위해서. 또 로마서 5장 13절이요. 율법은 로마서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뭐 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 하나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죠? 율법 전에도 죄가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고 나서 율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온 까닭은 하나님이 죄가 있고 나서 율법이 나왔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적은 하나잖아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요. 죄가 있고 나서 율법이 나왔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 네 진짜 문제가 죄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죄를. 그래서 이런 질문을 놓고요. 뭐 성구 몇 개를 이해해 보면요. 율법이 뭐냐는 거죠.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 일단 율법은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됩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보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죄가 아니다. 악한 것이 아니다. 이걸 조금 더 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율법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효하다. 율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구대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게 그리스도인데 유효하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기능하고 있다. 율법은 지금도 유효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죄인이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망해야 돼요. 그런데 망하지 않는 새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 유효하다. 지금도 기능을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율법은 애돌려서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거룩하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 요 말씀 하나만 딱 잡고 있으면 정리가 되겠죠. 율법의 역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성경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몽학선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뭐가 나오죠? 여기까지 보면 이제 우리의 뭐가 정리가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리가 돼요. 믿음. 어떤 믿음이라야 하는지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야 하는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 이걸 메시지로 주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면 된다. 이걸 메시지로 주시는 많은 성구가 있죠. 로마서에도. 2개만요.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수십 개의 성구가 있지만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로마서 8장 4절 전후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해되냐면 그 영을 따라간다는 말이 뭐냐면 육신을 안 따라가고 행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를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위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따라가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특히 세상에서도 또는 교회 안에서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해요. 나를 만족시켜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나를 만족시켜요. 내 행위로 나를 만족시키겠지만 하나님은 만족 안 하신다니까요. 믿음을 따라가니,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니 오히려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그것으로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가니. 또 로마서 10장 4절이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외는 선구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혹은 죄의 정치가 사단이니까 사단이 율법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정체인 사단이 이 율법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없어요? 정죄를 할 수 없어요. 사실 원칙적으로 문제를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이용하는
율법이 뭐냐면 문제 주는 거예요, 문제,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문제 속에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개념은 개념. 이것부터 생각해요. 죄가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걸 정리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요. 구원에 대해서 죄가 뭔지, 율법은 또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지, 네 번째로 이제 구원에 대하여. 로마서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그 대표적 성구가 있죠. 그죠? 거기서 보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뭐예요? 해방이에요, 해방.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죠? 구원은 뭐냐? 해방이에요. 어디서요?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에서요. 죄와 율법에서 해방해요.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율법에서 해방이면서 똑같은 얘기가 되게 조금만 이해해보면 뭐냐면 세상 기준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세상 기준. 세상 기준, 육신의 기준으로부터 해방이 구원이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방.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해방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해방, 죄와 율법에서 세상 기준으로부터 해방.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에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원의 축복의 크기, 높이, 넓이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 표현밖에 없는 거야, 사실.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설명하고 싶은데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만 더 볼까요? 구원은 또 뭐죠? 구원은 해방이면서 아까 소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상황 바꾸는 게 운명 바꾸는 게 아닙니다. 먼저 뭘 바꾸는 것이다? 신분을 바꾸는 것이다. 이게 응답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운명을 바뀌었다는 말을 이렇게도 이해해 보죠.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은 것. 로마서 8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은 것이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이. 또 하나 더 얘기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이 뭘까요?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인생 목적이 바뀐 거예요, 사실.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 하나님이 내 인생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내 인생 목적이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목적이 된 걸 가리켜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인생 목적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죠? 인생 방향도 바뀌는 거예요. 인생 목적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인생 목적이 복음이라는 말은, 인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가 그것으로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는 것을 나누는 그것이 내 인생 방향이죠. 다시 말해서 내 만족을 나누는 전도, 그게 인생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 목적이 바뀌고 인생 방향이 바뀌는 걸 가리켜서 구원받았다. 결론입니다. 정리해서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특히 바울의 서신서가 그거죠. 죄. 특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모든 바울의 서신서에서 똑같습니다. 죄, 율법, 믿음, 구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메시지로 들어가 있어요. 개념 잡으러 개념. 결론은 이제 우리가 항상 뭐라고 쓸까요? 항상 누릴 것,
이렇게 우리가 죄가 무엇이고 또 율법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항상 누릴 것, 혹은 뭐 이렇게도 써볼 거예요. 항상 우리가 취할 것, 항상 취할 것. 우리는 말씀드렸죠. 원하는 것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필요한 것을 취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전부 다 그래요. 육신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일시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고 누릴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세 전부터 준비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강단도 그렇고 계속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질문을 놓고 찾을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는, 곧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스도를 취해라. 다른 거 취하지 말고.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원래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인데 혹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증거를 주실 수도 있어요. 증거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가지고도 뭘 우리가 취해야 돼요? 거기서도 그리스도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와 부를 확실히 가려라. 주와 부. 이를테면 증거는 버리고 그리스도를 취해라. 그때도 그리스도를 응답으로 붙잡아라. 그리스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게 증거예요. 문제도 그렇고요, 어려움도 그렇고요, 증거도 응답도 그리스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주와 부를 확실하게 구별해라. 증거는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아. 마지막으로요, 우리 로마서 16장 아까 읽었죠? 로마서 16장 뭐 다음 주일 강단 본문이 되겠죠. 로마서 16장 25, 27절 읽었는데 여기서 보면 그냥 이렇게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뭘 누려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것이다. 로마서 16장 25, 27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면 급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가 그 사건, 사고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왔나요? 우리에게? 생각해보면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건, 사고 전에도 있었고 사건, 사고 이후에도 있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 26절 후반에서 27절 전반.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고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계획. 복음 하나로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복음 하나로 우리를 완전케 하고 충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려라. 그걸 취하라. 항상.
나를 경고케 하는 이 복음, 그죠?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한 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영원히 안전한 자. 저주, 재앙, 심판과 상관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 염려, 두려움도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틈을 타지 않는 거예요. 이 영원한 이 계획 붙잡아야 돼요.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